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만 찬양하며 날마다 주님만 따라간다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의 삶의 전부이고 그것이 우리의 생에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알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찬양하기보다는 때로는 환경과 현실에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산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오늘은요. 베드로전서 377쪽 신약성경 377쪽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하냐면 성경에 전달하시고자 하는 분은 누구고 받는 분은 누구냐. 송신자와 수신자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쓴 서신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의 감정을 다해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전한 것밖에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 따라 전했을 때 그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이 성경에 있는 건데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누구에게 전해진 거냐면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지만 사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또한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에게 쓰여진 글이 이 성경이라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은 아무에게나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에게 하나님 안에서 준비된 자들에게만 쓰여진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기도 해요. 중요하기도 하고.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사람에게 쓰여진 것이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으면서 율법으로 끝날 사람들, 광야에서 머무를 사람들에게 이 성경이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 성경이 쓰여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성경을 어떤 시각으로 보냐면 율법적 시각으로 이 성경을 본다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성경은 철저하게 율법적 시각이 아니라 복음의 시각으로 우리는 이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 본문도 그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성경을 이 초대교회 당시의 교회들에게도 쓰였지만 오늘 우리에게 쓰여진 목적은 뭐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다 그래요. 자, 그러면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사도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베드로 사도가 편지했냐면 오늘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되어 있고, 이 나그네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 그러니까 지금 수신자가 명확해요. 첫째는 어떤 사람들이냐? 흩어진 나그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흩어진 나그네는 누구냐? 오늘날 흩어진 나그네가 누구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 베드로 사도가 그때 당시에 흩어진 나그네라 하면 복음의 핍박에 그 핍박 때문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흩어진 그 하늘나라 시민권자들, 그들이지만 오늘 누구냐 이거죠. 오늘 누구냐 이거죠. 흩어진 나그네라는 게. 흩어졌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럼 흩어졌느냐. 근데 여러분과 저는 흩어진 생각을 갖고 살지 않잖아요. 우리는 흩어진 자들이에요. 어디로부터? 사단으로부터 흩어진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고 아직 율법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사단이 늘 해코지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흩어졌다. 여기 흩어진 나그네. 나그네도 서로인데 흩어졌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나그네라는 생각을 하고 살고 있나요? 이 세상을 살면서 나그네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게 문제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누구냐면 흩어진 나그네다. 사단으로부터 떨어져서 이것에서 나그네 삶을 사는 거다. 나그네는요, 외로운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배고프지 않잖아요. 힘들지 않잖아요. 이거 문제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늘 배고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한 것은 우리의 몸뚱아리가 배고프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 영적인 갈급함. 왜? 누군가로부터 채워주지 못해요.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주변은, 이 세상은 우리의 이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도 채워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채워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율법적 해석으로 이것이 우리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채워줍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적 삶을 살지 않습니다. 외로워야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곤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배고파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이 있습니까? 공고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교회 가서 은혜 받았다고 다 흩어지면 그 은혜, 진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살아있지 않겠죠. 사단이 꿈틀거리지 않겠죠.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 흩어진 나그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돼 있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리 아심을 따라. 제가 원문 성경을 찾아보니까 카타 프로그노신, 그러니까 카타는 뭐뭐, 그러니까 앞에, 그러니까 미리 프로. 그노그신이라는 그 기노스코, 그러니까는 알다, 미리 알게 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주목하고 있는 자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나그네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주목받는다라는 거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주목받는 게 싫을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런데 그 소중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남에게 부러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저를 무지 사랑했어요.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냐면 저희 어머님이 선생님이 총각이었는데 중매를 시키려고 막 애를 쓰셨기 때문에 덕분에 그냥 저를 신경을 썼어요, 많이.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한 번 더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게 느껴져요. 아, 그러면 어때요, 저는? 잘난 척 하는 거잖아요. 중학교 1학년이 뭘 알겠어요. 아, 나는 선생님한테 사랑을 받는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교무실에 뭐 시키면 절 시키고, 그럼 교무실 가서 뭐 갖다 드리고. 왜 그래요?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주목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미리 주목받은 자다.
이게 어떤 자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자라는 거예요. 예정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무관심하십니다. 관심도 없으시고 그가 아프든 말든 신경도 안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동네 저 마을에 어떤 사람이 뭐 아프다 뭐 그러면 안 됐구나 정도지 막 마음이 가지 않잖아요. 당연히 잘 모르는 사람인데 누구 통해서 알다 보니까 이웃의 사촌에 팔촌에 옆집에 뭐가 누가 아프다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했더니 그런가 보다 하지 그게 막 가슴이 애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 주목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목받은 자라는 인식을 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독수리의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땅에 믿음을 가졌다라는 사람들이. 감사하게도 그 많은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주목하고 계신대요. 오늘 이들이 나그네고 또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기 성령이에요, 영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적 상태를 느끼게 하는 분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여기는 영 그리스도예요. 푸뉴마토스. 그러니까는 성경에 보면 The Spirit이에요. 그러니까 영이에요. 그 영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 어떤 자냐면 우리는 절대 거룩한 자가 아니에요. 왜? 사단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아닌 거예요. 사단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냐면 그리스도가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여기에 누가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존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요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흠 있는 자인 건 사실 맞아요. 육신의 정욕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본능적 욕구 때문에 살 수밖에 없어요. 물론 육체와 육신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거룩한 자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그 기도는 이분과 이분의 영적 교제가 기도고 예배도 이분과 이분이 찬양하는 게 예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뭐다? 없는 자예요. 죽은 자인 거예요. 거듭났다라는 건 뭐냐면 죽은 거예요. 죽고 다시 태어난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지만 내가 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이 세상의 논리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구나. 동물적 본능에 의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살아가는 거지만 진짜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이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은 거고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게 하심이에요. 거룩하게 하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우리가는 순종함 어떤 순종이에요?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데 어떤 순종함이냐면 우리도 그분처럼 십자가에 육체를 못 박는 믿음의 행함이 순종함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거듭났다 이게 아니라 나도 내 육체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십자가에 우리의 육체를 못 박는 믿음의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이라는 건요.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구원받았다? 아이고. 구원받았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거면 이 세상의 교회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점점점 교회 수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교인들이 감소하고 있고 정상인 거예요. 이게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짜와 가짜는 점점 드러나면서 이제 가짜들이 더 많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진짜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가 어느 날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교회 성도 수가 줄어든다는 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한국교회 위기라고요? 전혀요. 위기는 무슨 정상이죠. 마지막 때에 방주에 올라탈 사람은 몇 명 없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그때 당시 예배 드렸던 사람들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때 당시도. 우리가 봤잖아요. 창세기 오래전에. 그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물속에 수장됐단 말이에요. 이 시대가 아무리 타락하고 뭐 변절돼서 교회가 점점 죽어간다 뭐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꿈틀거리고 생명력 있는 거고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우리 옆에도 교회고 뒤에도 교회고 앞에도 교회인데 진짜 교회는요. 꿈틀거림이 있는 게예요. 꿈틀거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순종함. 이런 자들이 순종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주목받는 거예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 무엇을 더 설명하시겠어요? 이분의 죽음과 부활이죠. 택하심을 받은 자들 누구예요? 흩어진 나그네고 하나님의 주목받은 자고 그리스도 때문에 거룩한 자들이고 순종한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얻은 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귀한 자인지 알아요?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를 이렇게 높여본 적 있어요? 아, 내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나는 뭐 이거밖에 안 되는데요. 아이, 그러면 안 돼요. 이 지구상에서 나만큼 잘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살아요. 왜? 나보다 높은 사람들이 많거든. 나보다 잘난 사람이 많거든요. 뭐 명문 대학을 나오고 돈도 많고 뭐 권력도 있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다 심지어 착하게까지 한 사람도 많아요. 돈, 명예, 권력을 다 가졌는데도 젠틀한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존경스럽잖아요. 근데 그들보다도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흠없는 자고 얼마나 귀한 자라는 이 자존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초라하게 우리가 살아가죠,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존재람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닐까요?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택했다.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짧은 1절과 2절에 베드로 사도의 심정이 들어가 있지만 주님의 심정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 계획이 이 1절, 2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자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들이 은혜와 평강이 여기 은혜, 카리스. 이 카리스라는 것은 나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나는 아무 행동도 안 해. 심지어 나는 나쁜 짓만 해. 못난 짓만 해. 그때 은혜가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나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부끄럽게 살고 연약하게 살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데 깨달아져.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막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고 또 금식하면서 막 찬양하고 은혜 받고 막 난리 부리고 기도원 가면 그래요, 보통.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 스스로의 존재 인식을 할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그게 은혜인 거예요. 날마다 여기 지금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꾸 인식하고 살아가는 게 은혜인 거지. 막 여기 와서 찬양하고 막 방언 기도하고 막 앉은 문둥병자가 치료함을 받고 병든 자가 낫고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주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김영창 집사님은 또 한 주간 내내 땀 흘리며 살았을 것 같은데. 풀 잡초 제거하고 이렇게 저렇게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젖어 사는 거고, 이 사람과 저 사람과의 갈등이 왜 직장 생활에 왜 없겠어요? 있죠.
그래도 내가 그들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게 카리스인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가 많기를 바란다. 여기 또 평강이 뭐예요? 에이레네, 이 단어는 많이 나오잖아요. 샬롬, 전쟁의 종식. 사단과 우리의 전쟁은 종식됐잖아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종식돼서 우리는 평강에 임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건드려도, 예전에는 사단이 날 지배했지만 지금은 건드린단 말이에요. 나가가지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네가 건드려봤자지, 이거잖아요. 이게 꿈틀꿈틀거리는 게 신앙이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감사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찬송인 거예요. 찬송.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시간이 땡 되면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고 축도하고, 이게 예배가 아니라 내 삶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신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는 뭐냐면 은혜를 나누는 곳이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시간이 뭐 11시가 중요하고 10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고 찬양하며 내 존재 인식을 하고 부끄럼 없이 승리하며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게 예배인 겁니다.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길게 나왔어요. 우리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길다. 하나님 아버지, 그죠? 데오스입니다. 데오스. 엘로힘, 히브리어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게 찬송. 그러니까 찬송이라는 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찬송은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거든요. 찬송이라는 것은. 높여드릴 때 뭐 갖고 여러분이 높여드리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내가 잘 살면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잘 살면, 부끄럼 없이 잘 살면 아버지가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마약하고 엉망으로 살면 내가 나락으로 빠지는,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지 않고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찬송드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찬송할지로다 그런데, 찬송이 뭐 맨날 찬송가 몇 장 부르고 이게 찬송이 아니에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단은 우리를 흔듭니다.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들고. 그런데 우리는 흔들림 받을 수는 있어요. 바람에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오뚜기야, 열정의 오뚜기. 안 넘어집니다,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바람이 태풍이 불어서 막 뒹굴어서 저 심리 밖으로 도망간데도 거기 가서 보니까 서 있는 게 오뚜기잖아요. 왜? 중심 있잖아요. 그리스도라는 중심. 이게 찬송인 거예요. 찢겨지고 상처나고 속상해도 안 넘어지는 거. 이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긍휼이라는 것은 엘레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 긍휼이라는 건 뭐냐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왜 고통해요? 이렇게 예를 들어 늪이 있다. 그러면 이 안에 빠졌어요. 못 나와요. 만약에 이렇게 높으면, 이게 막 늪이면. 허부적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긍휼은 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이렇게 끌어내는 게, 끌어내고자 하는 마음. 말로 하면 엘리오스라는 단어가. 요게 긍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긍휼하심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계획이 오래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제 태어나는 순간 이 안에 태어나요. 우리는 사단의 자녀로.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거예요. 계속 주목하고 계셨고, 여기 보면 아까도 미리 아심을 따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 이게 긍휼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흩어진 나그네들은 어떤 상황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하나님이. 이게 긍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는데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해요? 다 아셔. 우리 다 아셔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도 알고 뭐가 부족한지도 알고 뭐가 풍성한지도 내가 다 아셔. 하나님은 나의 건강 상태도 알고 재정 형편도 알고 어떤 상황도 하나님이 다 아셔요. 이게 긍휼이에요. 아시는 게. 우리끼리 좀 긍휼하게 삽시다. 좀 알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아신대요. 이렇게. 이게 엘레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긍휼. 하나님이 이 긍휼하신 분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긍휼의 결과가 뭐였냐면 이런 마음이 계셨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예수로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주님의 아들을 이 땅에 예수로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게 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하게 하셨잖아요. 그분이 부활하시려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지 않고는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은 돌아가셔야 돼요. 돌아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사? 거듭나게 하사. 여기 거듭나게 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실 때 우리가 거듭나는 거지. 이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으면 거듭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율법적 가치관은 이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믿으면 내가 주체가 돼. 내가 믿으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도 그분의 이 구원에 동참하기 위해서 십자가 육체를 못 박는 믿음의 행함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도 봤지만 순종함 2절에 여기 거듭나게 하사. 이제 거듭나게. 거듭난다라는 게 뭐예요? 안 하겠노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자, 다시 태어난다? 아나, really, get now, birth예요. rebirth.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건데 다시 태어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예나 집사님. 어떤 조건이에요? 다시 태어나려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 안 태어납니다. 죽지 않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어요? 거듭난다는 여기 지금 거듭나게 하사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라는 건 뭐냐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 반드시. 뭐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육체가, 내 소마가, 내 지정이가 사단으로부터 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내 의지대로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듭나기 위해서 조건이 필요해요. 조건이.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우리가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요한복음 볼까요? 3장 5절.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3장 3절에 145쪽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태어나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니고데모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시 태어난다? 뭐지? 그러면서 말하기를, 예수님께 묻기를 어떻게 다시 태어나죠? 그러면서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내가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이렇게 나왔는데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니까 이거 무식한 말을 했어요.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여기 물과 영입니다. 푸뉴마토스예요. 영.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물과 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영으로 나는 거예요. 물과 영.
물은 뭐예요? 물. 우리는 이제 회개죠, 회개. 침 예고. 뭐 우리 성경에는 세례로 돼 있지만 물과 그리스도. 그러니까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0 몇 절인지 뒤로 한번 넘어가 보면 에베소서 5장 26절 5장 26절 316쪽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건데 말씀은 여긴 그리스도잖아요. 말씀 그리스도. 물은 결국 율법이에요. 율법.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기회가 깨닫게 하는 그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존재인구나를 알게 해주시는 그 율법 때문에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영으로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율법과 복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매개체가 없으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는 전혀 알 수 없어요. 율법과 복음으로. 그래서 세상의 빛에서 생명의 빛으로. 물론 이렇게 해석하면 문제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건 동일한 거다. 이거는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같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면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구분이 안 되고 문제가 돼요. 성경 전체가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제 감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 있던 것처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거듭났다, 거듭나게 하사, 물과 영으로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 산소망. 여러분, 소망은 소망인데 살아있는 소망이래요. 조회. 그러니까 생명적 소망이거든요. 그런데 소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좋은 건데 산소망이라는 것은 반대로 죽은 소망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소망은 뭐죠?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논리 가운데 오는 그 소망. 그래, 잘 될 거야. 그래, 이번에, 뭐 어떻게 될 거야. 그래, 이번에는 힘든 일들을 잘 겪었으니까 잘 될 거야. 이 바램. 이거 소망이잖아요. 근데 그 소망들은 소망이 아니에요, 사실은. 죽은 소망이에요. 산소망은 어떤 소망? 생명적 소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이라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자, 인간들에게 그래, 너 잘 될 거야. 너 힘내야 돼. 소망 있어. 이게 하나님의 가치관이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이거만큼 더 큰 소망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 산소망을 경험한 자들인 거예요. 이 소망을 경험한 자들이 죽어있는 소망 가운데 살 이유가 있나요? 이 땅에서 막 지금은 안 되는데 그래 조금 있으면 잘 될 거야. 우리 집안도 잘 되고 우리 사업도 잘 되고 사업도 망하면 어떻고 잘 안 되면 어떻고 병들면 어떻고 그게 다 죽은 소망이라면 산소망이 있다면 합집합 몰라요 여러분? 이게 크고 이게 작으면 이거면 다 되지.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라는 명목하에 이 세상의 가치가 그래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래 앞으로는 이렇게 뭐 저렇게 그래 지금은 이래도 앞으로는 그거 다 죽은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미 산 소망 가운데 있고 이미 다시 태어났고 결론은 우리가 없는 자예요. 없는 자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미 끝났는데 산 소망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심플해요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것도 잠시 동안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우린 나그네인 거예요. 이 세상에 잠깐 왔다가 가는 나그네고, 들의 풀꽃과 같은 거고, 안개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이 세상은 반대로 썩어요. 좋은 것도 썩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 새거가 중고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먼지가 차대 녹이 있습니다. 우리 수도가에 보면 이렇게 2, 3인용 의자가 있어요. 제가 지금 계속 보면서 버려야지 못 버리고 있는데, 지나갈 때마다 개를 봅니다. 저걸 처음 살 때 그때 여기 의자 놓으려고 이렇게 여기인가 어딘가 놓으려고 이렇게 2개를 샀어요. 그때 당시 2만 원인지 3만 원씩. 근데 저게 세월이 흘러 지금 9년이 돼 가니까 녹슬어서 스스로 쓰러졌어요. 그 쇠가 녹아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무너졌어요. 쟤를 볼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처음 살 때 새 거였는데 그거 겨우 9년밖에 안 됐는데 녹슬어서 저 쓰러져 있더라고요. 아무 짐도 받쳐놓지 못하는 한쪽으로 푹 쓰러져 있어요. 이 썩는 거예요. 쇠도 썩어요, 심지어. 근데 오늘 여기 뭐라고 되냐면 썩지 않고. 우리는 안 썩어요. 썩을 수가 없어요. 사라지지도 않아요. 더럽지 않고. 우리가 더럽혀지겠어요? 세상 거는 아무리 새거도 가만 놔둬도요, 10년만 그 한 장소에 가만 놔두면 먼지가 쌓이고 흠이 생기고, 한 번도 안 쓴 가전제품도요, 10년 동안 한 장소에 가만 놔두면요, 더럽혀져요, 더럽혀져. 쇠하지 아니하는, 쇠한다라는 게 원문을 보면 이제 시들다리시, 꽃이 시드는 것처럼. 여러분, 이 꽃 예쁘죠? 맨날 매주 이렇게 강대상에 꽃꽂이 해오는 우리 이순희 자매 너무 이쁜데 자기 사비를 들여서 이렇게 해와요. 근데 얘 열흘만 그냥 가만히 놔둬보세요. 시들죠. 이렇게 이쁜 것도.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우리 김민정 쌤, 얘나 우리 임규현 쌤 전부 다 어릴 때 이쁘게 자라서 귀엽고 예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주름이 쭈글쭈글해지고 배도 나오고 살도 찌고, 이게 시드는 거예요, 시드는 거. 이게 정상인 거예요, 정상. 아, 집사님은 배 안 나왔나? 아, 집사님도 배 나왔더라, 지난번 헬스장에 이거 찍은 거 보니까. 우리는 다 그게 정상이에요, 지극히 이 세상의 논리는. 근데 막 그거 어떻게든지 막 버티고 막 안 하려고 막 그러죠. 심지어 여기 우리 건집사도 군에 있을 때 40년 전에 날씬했었어요. 저렇게 뚱뚱보가 아니었어요. 그 사진이 저한테 아직도 있어요. 이게 쇠하게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쇠하지 아니하는 세상의 논리는 다 쇠하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또 더럽혀지고, 그런데 유업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업을 받았어요.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 유업을 받았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봐야 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성경을 묵상해 보면 그 가나안 땅은 어떻게 됐죠? 이제 다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복음적 관점에서 봤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은 쇠하게 됐고 없어졌고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론 그 본문은 이제 구원과 관계시키면 이제 당연히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 영적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걸 말씀하고 있지만, 지금 그 본문을 그냥 여기 지금 유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가나안 땅에 우리는 그 율법적 가치관으로 그 성경을 보면 가나안 땅은 영원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줄 알았는데 없어지는 게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갔다 어떻게 됐어요? 나라도 없이 몇백 년을, 몇천 년을, 몇백 년이에요. 그래서 살다가 어느 날 지금 이스라엘 땅이 된 것처럼 이 세상의 논리를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곁길로 가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세상의 논리 속에서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심지어 그 가나안 땅도 들어갔는데 거기서 힘들고 어렵고 결국에 거기서 쫓겨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유업은, 여기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 너희를 위하여,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나그네요, 선택받은 자요, 또 미리 아심을 따라 영의 거룩하심을 받은 자요. 여러분과 저잖아요. 여러분과 저.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하셨다라는 게 뭐냐면, 하늘에 간직했다라는 건 뭐냐면 이게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계획에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꽝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사실은 제가 이번 주 내내 말씀 묵상이 안 됐어요. 그래서 바쁘기도 했지만 뭔지 모르게 이상하게 유다서를 끝내고 계속 감동이 안 왔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그 여정을 다시 한번 말씀 이번 주일날 묵상할까,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또 다시 야고보서를 볼까 막 이러고 하다가 본문을 결정지은 게 금요일 날쯤 야고보서 하자 했어요. 토요일 날 또 말씀이 자꾸 묵상이 안 돼. 어저께. 그러다가 어저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잤어요. 그냥 베드로전서 살짝 읽다가 말씀 묵상이 안 되더라고. 그리고 베드로전서를 해야겠다 이러고 나서 자고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어제 모았던 묵상했던 말씀을 다시 본 거예요. 아침에.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라는 존재가, 우리 리버스 교회 가족들, 오늘 예배 참석하고 또 같이 말씀을 나눌 이 가족들이 자기들의 존재 가치를 얼마나 알까, 이게 확 와닿는 거예요. 아침에. 그러면서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그래, 내가 어떤 존재야?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보니까요, 엄청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주권 계획 속에 내가 이런 존재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귀했어요. 아니, 이렇게 베드로전서가 이런 거였나 할 정도였었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존재예요? 나그네. 이 세상에서 나그네다. 그러니까 이 나그네라는 건 뭐냐면 하늘나라 시민권자인데, 저 세상 시민권자, 사단의 자녀로부터 외톨이고 동떨어진 자들이고 막 힘든 자들인 거예요. 이 세상에 사단의 주권 아래 있으니까 이게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영의 거룩함을 받은 자들이고, 은혜와 평강 있는 자들이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고, 긍휼을 입은 자들이고, 이들은 유업을 입을 자인데 어떤 유업이면 썩지도 아니하고 흠이 없고, 이런 자가 여러분과 저라고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벅차더라고. 아침에 솔직히. 야, 내가 이런 자구나. 여러분은요, 오늘 예배, 우리가 뭐 공식적인 예배 시간 끝나고 나서 이 이후부터 이런 가치관 속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군지, 나의 자존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냥 가벼운 건 아니지만 그런 걸 넘어서서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실행하셨고, 그 계획과 실행 속에 내가 다시 태어난 존재인 나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거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거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저 사단과 싸움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거 없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 수 있겠어요? 그거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 계획 속에 순응하며 살 수 있겠어요? 5절 너희는 이런 자들 여러분과 저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물론 여기 지금 뭐 그러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거냐 받았느냐 그게 아니라 율법 안에 있는 자들도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계획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런 자들 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그림 참 세상에서 그냥 썩어질 사람들이 있고 근데 어느 날 사단의 자녀지만 뭐 이렇게 표현합시다. 율법 안에 있는 사람 뭐 파란 걸로 하십시다. 빨간 건 아니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어느 날 이런 사람은 그냥 여기서 끝날 사람 있고 그냥 자연인 이 세상 사람은 끝날 사람 있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될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애굽 땅에서 광야에서 끝나는 사람, 가나안까지 들어오는 사람, 생명. 여기는 우리는 이러잖아요. 이런 자가 누구의 오늘 표현대로 보면 나그네래, 나그네. 이 세상과 동떨어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를 가진 디아스포라인 흩어진 나그네. 아,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보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고 이 사람 물론 여기서부터 주목하지 하나님. 근데 여기서 죽을 사람은 하나님 관심도 없어요. 죽거나 말거나 네가 알아서 해라 네 인생.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율법 안에 있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줄 알고 교회 다니고 그런 줄 알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그런 줄 알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최선을 다하며 사는 그 많은 사람들. 여러분이 과거에 그랬잖아요. 그게 생명인 줄 알고 교회에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했어요. 어제 우리 건집사하고 그런 얘기 나눴지만 진주의 생명생교회 다닐 때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았어요.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지금은요, 이게 대충 사는 거예요. 저렇게 그냥 대충 하는 것도 없잖아요. 그때 당시는요, 그냥 모든 걸 다 올인했어요. 제가 처음 봤을 때 그랬어요.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찾아보고 만나서 제가 진주 그 교회 가서 목사님도 만나고 했는데 미친 듯이 살더라고요. 자기의 꿈은 장로가 돼서 성전 건축하는 거. 꿈이 깨졌지만, 네. 그러니까 그 얼마나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생명이 아니라면. 근데 건집사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예정돼서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주권 계획 속에 지금 살아가지만 아직 율법 안에 머물고 있는 저 사람보다 더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 저는 알아요. 그렇게 산 사람들 많은 거. 근데 그 사람들에게 생명이 없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믿음이고 복음이고 생명적 믿음이고 십자가의 도겠죠. 죽음과 부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믿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이런 자들임을 인식하고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뭘로? 쉽게 얘기하면 물질로, 인간관계로. 이게 정상인 거예요. 좀 여유 있게 살고 싶고 좀 사람관계 좀 편안하게 좀 살고 싶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사단인 거예요. 사단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런 아픔을 상처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올 게 왔나 보다 하고 그냥 살다가 가는 거예요.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니들하고 달라. 니들 나보다 돈 많지? 니들 나보다 공부 많이 했지?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왔지? 니들 나보다 그 지위도 높지? 보니까 대기업 총수지? 그게 뭐라고? 생명도 없는 껍데기인데 나는
생명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는 생명적 존재. 이걸로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매일 느끼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냐. 그러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예수로 오게 하셨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에서 생명의 빛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